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두고 녹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을 얻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지금 자신이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정말 귀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또한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녹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녹아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에 정금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녹여주세요, 그만하고 동일한 겁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나를 집어넣어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 힘든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결국 정금같이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를 뜨거운 용광로에 완전히 녹게 하시겠다는 전제가 있는 약속이더란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 마치 찌꺼기와 같은 그런 찌꺼기가 붙어가지고 도저히 씻어낼 수도 없고 도저히 닦아낼 수 없어서 아예 녹여버리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죄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뒤에 나타나는 23절부터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그 타락된 모습들이 바로 그런 죄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까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임하여 이르실 때는 두 번이 나오는데 17절과 23절 두 번이 나타납니다. 이 두 말씀은요, 이어지는 거예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녹이겠다는 말씀이고요, 23절부터 그 뒤로는 그런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런 타락, 그것 때문에 내가 녹인다는 말씀인 거죠. 그 앞에 있는 녹인다는 말씀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욥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불 가운데서 나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아멘. 아멘. 좀 그런데요, 우리 보고 찌꺼기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상납이라든지 철이라든지 납에 붙어있는, 은에 붙어있는 찌꺼기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불순물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나 옷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네가 노여와 불로 너희 눈과 거기에 녹이리라.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놋그릇 있죠. 놋그릇과 놋수저를 만드는 어떤 장인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놋그릇 만드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놋그릇이란 게 뜨거운 놋을 꺼내다가 그걸 형태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두들겨 가지고 만드는 것이 놋그릇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틀에 붙는 거는 붙는 거지만 그걸 꺼내가지고 계속 맞게 정교하게 조그만 방식으로 타타타 두들겨가면서 만드는 게 놋그릇이에요. 뭐 그렇게 놋그릇 만드는 장인을 소개하면서 그런 만드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어디서 제가 다 기가 막히냐면 이 놋그릇 만드는 장인이 그 재료인 놋을 구하려고 시장을 갔어요. 시골 시장에 가가지고 잔뜩 놋 같은 것을 구해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뭘 구해오는지 아세요? 이거 좋은 재료가 있다고 들고 오는데 뭐냐? 요강이에요, 요강. 놋 요강. 사람의 변이 가득하고 뭐 가득 담았고 그 오물이 가득했던 그 요강인데 좋은 재료라고 들고 와서 그걸 어디에요? 풀풀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풀이 들어갔던 그 요강이 타고 해서 거기서 놋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놋그릇으로 자기가 밥을 떠먹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그렇게 요강으로 만들었던 녹그릇과 노수저가 전혀 지저분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더럽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풀무불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졌을 때에 거기서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란 거죠. 아무리 더러운 곳이라도요,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요, 아무리 냄새가 나더라도요, 그 어떤 것일지라도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장인의 손으로 녹그릇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녹아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단련하심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란 거예요. 분명히 아시겠지만, 읽으셨겠지만 20절 말씀만 보면 녹이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다시 만들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녹이실까요? 결국 다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용광로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왜 찾아올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참 특별한 해 같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2020년은요 정말 좀 특별한 해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이 지금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온 인류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신앙생활, 지금까지 답습해왔던 모든 신앙의 형태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뒤흔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요 최근 20-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숫자들을 모으느냐에 혈안되어 있었어요. 보다 많은 성도들이 모으기 위해서 교회 건물도 짓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모으면 어깨 우쭐하고요, 성도들을 모으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잘 모으면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 모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503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덴베르그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시작을 했죠. 그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순과 비성경적인 교리, 그 면죄부를 팔아다니는 그런 금권주의,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치 코로나19가 이 제2의 종교개혁처럼 온 세계를, 온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그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녹이시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녹이시는 것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용광로를 통하여,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용광로를 통하여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정금이 되듯이, 그 아름다운 그릇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녹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그런 책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23절 이후에 쭉 등장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보면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했는가 꾸지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녹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 그렇게 너희는 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쭉 설명하시다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중요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바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위하여 성을 쌓아 성도 두 개를 가져서 바로 알고 여러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진 데를,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낼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찾다가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해서 내가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른들에게 혼나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때. 물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혼나고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혼내셨을 때에, 그 꾸지람 하셨을 때에 뭐 감정이 격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혼내시며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혼내실 때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결국 너 이거 했으면 안 혼났을 거야, 너 그거 안 해서 혼난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이 내용을 반대로 보면요, 너 이것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해서 혼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너 이거 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이용하여 치셨어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은 이유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의 용광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짓자, 다시 쌓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의 목적이 뭡니까? 성을 왜 쌓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역할이 바로 성이죠.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즉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성은요, 강가에 있는 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강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건축공사 중에 방수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내리는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그런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인데, 이 성을 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보면 이 성을 위하여 성을 쌓는 자를 하나님이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뭘까요? 단순하게 성을 쌓는다, 그 뭐일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실 때, 그때는요 이미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치실 때는,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았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있었는데 성을 안 쌓았다, 이 말이 진짜 외부로 보이는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잘못된 우상 숭배와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을 쌓아서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뭐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우상 숭배를 막고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역할이 바로 지도자인데,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가 너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꾸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 26절 말씀 볼까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꾸지람하세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거룩한지 어떤 것이 속된지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 역할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2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 거룩함을 구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성을 쌓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건축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방수공사입니다. 물을 막는 거죠. 이게 물을 막는 것은 사실은 건물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에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아무리 멋있어도요, 비가 새면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좋은 인테리어로 마감하고 마감재를 쓰고 좋은 걸 꾸민다고 해도요, 물이 새면요, 비가 새면요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공사는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방수공사가 제일 어려워요. 평범한 곳이라든지 지붕, 큰 보이는 거 쉬워요. 그런데 물이 고이는 곳, 내지는 마감재가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스며드는 물을 잘 차단하는 것, 그만큼 꼼꼼한 것이 바로 방수공사의 필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잘못된 가르침, 우상 숭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기도의 성을 쌓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성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많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과 에스겔, 우리가 본문에 있는 에스겔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기 위하여 한 사람, 정말 진실이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좋겠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따지자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우리 나눴던 성을 쌓는다, 이건 예방적인 차원이라면요, 이 두 번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다는 것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이 무너진 줄을 모르고 방치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무너진 데가 있다면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기도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멸하시기 위하여 나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막아섰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도시에 있었던 동성애의 죄악, 그런 죄악들이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원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성은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아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50명이 죄인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성에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죠. 근데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에 걸쳐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아서가지고, 하나님, 그 성에 단지 의인 10명만 있다면 구해 주십시오,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왜요? 죄가 많아서요? 아니요, 의인이 없어서요. 이것도 말씀처럼,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이지 못하니까 이제 비대면과 온라인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제가 교회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민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넘쳐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죄가 많고 그 땅이 타락하고 더럽혀 있다 할지라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아서며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거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있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클리브랜드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악으로 물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려 하실 때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안 됩니다라고 막아섰던 모세와 같이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내시려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혼내기로 작정하고 혼내시는, 여러분들 살다 보면 군대 고참이든지 직장 상사든지 정말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일부러 혼을 내려고 트집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지로 혼내려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작정하고 덤비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려고요 애쓰시는 흔적이 보여요. 정말 심판하지만 왜 그러지 않았니?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왜? 그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나님 멸망시키지 못할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하여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녹이셨습니다. 완전히 흩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그렇게 녹이심으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녹이셔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과 찌꺼기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다시 코로나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서 녹이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시기에 이런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기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그런 고난의 용광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땅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또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맞는 모습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른 신앙인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간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악한 세상에서 나쁜 영향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을 쌓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두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용광로로 이 세상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과 찌꺼기를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